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그렇게 두고 사는 삶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만족을 주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 가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둔갑해서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는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나타난 나그네를 환대하였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나이 들어서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중보입니다. 중보입니다. 오늘 제목이 중보의 즐거움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정함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슬퍼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있는 5도시 가운데 2군데입니다. 1차 중동 전쟁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런 사해의 5도시, 그리고 그 도시들의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중남부, 그리고 페르시아 남서부,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그 연합군들 사이끼리 전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런 응징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낸 천사들을 이제 소돔으로 보내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달아보기 위함인데, 그 소돔의 죄악에 오늘 읽은 18장 이후에 19장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접했던 천사들, 소돔에서 롯이 다시 영접합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똑같은 태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극진하게 그 손님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롯이 자리에 누울 즈음에 소돔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9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할 터이니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내놓아라. 그런 강요입니다. 그 요구를 듣고 롯이 자신에게 온 이 손님들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까지 내놓습니다. 둘을 내놓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롯, 당신도 이방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손님들을 롯까지 제끼고 박해하려고 막 나서는 것이에요. 이미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 이 두 도시를 알고 자비의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우리가 잘 압니다. 공의가 있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품성은 충돌합니다. 하나님 당신도 종종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딜레마를 알고 간청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을 향한 천사들의 걸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신 분,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로 인하여서 당신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본성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의인 50명이 남아 있다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과 섞여 있는 남은 자 50명을 함께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앞에서 굴복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자비의 본성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당신 자신의 사랑의 본성에 따라 굴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청 때문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 취급받아서 개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예수님께 받았던 수로보니게 이 여인, 그 여인은 결국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면서 기꺼이 간청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 사랑의 기도에는 주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들은 병가지 상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의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당신의 자비에 기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우리 기도에 굴복하실 수밖에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이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또 중보하는 삶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생명의 길에, 진리의 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이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목매달고 사는 삶에 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어디에다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길을 쫓아오라고 하는 선물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중보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 긍휼을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역청구덩이에서 살았습니다. 지질 환경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역시 죄악의 소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빼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당신의 자비에 굴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는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50명이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감신대의 청소년 집회에 우리 5명이서 갔습니다. 그때에 참석했던 제가 김선교 선교사라고 기억하는데 그분 설교 말씀을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셔요. 다윗이 뭐하러 거기에 간 거냐? 그냥 심부름 간 겁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무슨 창과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을 보고서 울분에 찼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손에 창과 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의분을 느끼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물맷들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구한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말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다윗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한 그런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예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을 맞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를 마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소돔은 죄악 속에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그 백성들을 엎으시는 중에서 그 가족들을 내보내셨다. 롯을 내보내셨더라 19장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멸시하는 세상이지만 내가 다윗처럼 의분에 차서 남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다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생각합니다. 소돔을 위한 기도는 소돔 주민들의 기도가 아니고 롯의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복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청받은 그런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또 오전에 밤에 또 오후에는 신방하면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국내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의 수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중보 삶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잠깐씩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병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중보 기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 중보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하고 그 열매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천국의 일을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국내로 국외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띠, 그 띠로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때로는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주 안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랑의 띠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이 땅에서 넓혀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배재대학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나간 이 얘기입니다. 소식이 뜸한 경우도 있고 가끔씩 소식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학생들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그렇게 만남을 주선을 했습니다. 몇몇 가정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휴가를 이용해서 함께 참여합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각 영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기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또 아픈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가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중보의 자리에 그 주인공들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당신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또한 내 이웃과 가족, 내 아는 그러한 지인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열에 우리가 함께 나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